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큰 아들은 집신 장사를 했고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어요. 할머니는 날씨가 바뀔 때마다 근심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비가 오면 큰일 났다, 큰아들 집신 장사가 안 되는데 걱정을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작은아들 우산 장사가 안 되는데 하고 걱정을 합니다. 마침내 병에 걸렸어요. 알아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는 의원이 찾아와서 할머니의 병은 근심 걱정으로 생긴 병이니까 지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다 낫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마음을 바꿨답니다. 맞아. 날씨가 맑으면 큰아들 집신 장사가 너무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은 작은아들 우산 장사가 너무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병이 말이에요, 싹 날아가 버리고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의 예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했어요. 감사하는 신앙은 곧 기적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인은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감사가 없고 짜증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금세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뉴 잉글랜드에 정착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낯선 땅에 도착했지만 추위와 질병과 인디언들의 습격 등등으로 막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난 이듬해 봄에는 총 인원의 약 반수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굽히지 아니하고 그해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옥수수도 감자도 호박도 등등 소박한 농작물들을 재배했어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 교인들이 수박도 갖다 놓은 사람, 또 호박도 갖다 놓고 메론, 감 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갖다 놨어요. 지금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가을 어느 정도의 농작물의 수확을 만들어 놓고 장차 다가올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모두 불안한 심정으로 앞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전히 추위와 질병과 그리고 인디언들의 습격과 더불어 싸워야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들은 한 주 동안 특별히 금식하고 기도회를 열자고 제의를 했고 그 제의가 채택되어 모두 침통한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 근심이 생겼습니다. 또다시 기도회를 한 주 더 연장하자 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 한 작은 농부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면서 조용히 일어나서 그는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러 친구들을 잃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넉넉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사하여 추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금식 기도를 그만하고 그냥 엎드린다고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작은 농부의 제안은 곧 회중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놓고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베풀어 노래하고 춤추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추수감사절 이야기입니다. 이상에서 미루어 본다면 추수감사절이란 이를테면 하나의 바꾸어진 생활 철학의 소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이나 좋은 결과에서 생겨난 축제가 아니요, 고난과 역경과 불행의 소용돌이 속에서 굴복하지 않았고 그것을 극복한 믿음에서 생겨난 승리의 축제라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전의 상태를 해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던, 핍박자였던 자신을 사랑과 자비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103편 2절을 기억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시편 103편 3절로 5절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찾아보면서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주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기적도 주님이 하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당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일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 아닙니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안진뱅이, 거지, 남의 신세 만지는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능력을 주님께 감사할 때 그 능력을 끝까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전도도 할 수 있고 사탄 마귀 귀신을 때려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난 마귀, 저주 마귀, 질병 마귀, 실패 마귀 다 부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본문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충성되이 살지 못한 자임을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참 열매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충성되이 살지 못한 자임을 겸손하게 인정한 자예요.
충성한 것도 없는데 충성되이 여겨주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자였던가를 잘 알고 있음을 본문 13절에 고백하는 걸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주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핍박했고 회방했고 못된 짓 했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런 자신을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혈기와 고집과 교만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은 수고를 했지만 겸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지혜를 얻어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만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음을 12절에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직분을 맡기면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주는 줄로 착각하는가 봐요.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절대 난 안 됩니다. 꼭 모세와 같이 내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요, 내가 누구한테 나보고 가라 가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네 힘으로 되는 줄 아느냐? 안 돼. 내가 주는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여러분, 맡겨진 사명 힘들어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물질과 능력과 건강과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바울은 직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긴 자예요. 로마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마다 1장 1절로 2절을 보면 구구절절히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부심을 갖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부족한데 충성스럽지 않은 자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분명히 멸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뭐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8장 6절, 11장 6절, 마태복음 25장 23절, 로마서 14장 18절, 요한복음 12장 26절, 시편 138편 8절.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배고픔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이 왔지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큰일하고 하나님 편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 앞에 왕따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요. 그 사람이 교회의 진국입니다.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상을 얻지 못할 행위가 나타나요. 어떤 자에게 상이 없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1절 보면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상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27절에 나타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절 보면 구제할 때, 남을 도울 때 나팔 부는 자에게 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일을 안 하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선교라는 명문으로, 구제라는 명문으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봤자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충성 구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이 없는 게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6장 5절로 7절,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에게 상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10절,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3장 9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전할 복음의 빚진 자였음을 로마서 1장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사명을 다 받았어요? 직분 없는 사람 없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안내자로, 식당봉사로 각각 분야의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4절, 행동으로 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로 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직분자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첫째,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워야 돼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슬퍼하고 병들고 괴로워하고 낙심된 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3절,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질 때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나 하나가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가 헌신할 때, 희생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육체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케 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었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는 믿음과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믿음이 넘쳐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종류가 많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긍정적인 믿음, 또 하나는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축복은커녕 혼쭐 나는 사람이 많아요.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봉사하고, 긍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믿음이 뭘까? 마태복음 15장 28절, 큰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딸이 귀신 들려서 발광할 때, 고쳐달라고 할 때 개 취급을 당했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합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중풍병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단합한 거. 디모데전서 1장 5절,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말을요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신앙인이라 하면서 아주 위험합니다. 진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9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2절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베드로후서 1장 11절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다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유다서 1장 20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건 참 축복이 없어요. 정말 풍랑만 나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작은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 보면 작은 믿음. 의심하니까 풍랑만 났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3절 말씀을 거부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야 하는데 비판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교회를 1000년을 다녀도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헛된 믿음이다. 로마서 4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믿음이에요. 아주 약해서 세상 말로 조금만 누가 무슨 소리만 들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1장 19절 파산된 믿음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유혹에 쉽게 넘어져요. 미혹받는 믿음. 디모데후서 2장 18절 무너진 믿음이에요. 무너진 믿음. 야고보서 2장 20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건 죽은 거와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도는 은혜로 사랑이 넘치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은혜와 능력의 띠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여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4종류를 소개할 때 내가 어느 종류의 사람인지를 판가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 두 번째는 감사는 알되 갚으려 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로는 조건을 이것저것 따져가며 감사하는 사람. 네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연중 행사로 그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라고는 심령으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보면 안다잖아요.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종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딱 보면 압니다. 첫째, 사랑은 마음이 갑니다. 진심으로. 두 번째, 몸이 갑니다. 세 번째, 물질이 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늘 자네께나 교회 생각이 조금만 추워도 감기나 안 걸리나 모르겠다. 우리 할머님들 새벽기도 올 때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가요. 두 번째, 몸이 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나옵니다. 세 번째, 물질이 갑니다.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로 감사를 하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